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힘이 생기면 마음속에 있던 것을 하고 싶게 됩니다. 돈이라는 힘이나 시간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이나 건강이든 어떤 힘이 생기면 또 행정적인 권력일 수도 있겠죠. 힘이 생기면 자기 마음에 정말 우선순위였던 것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크나큰 힘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육체적인 삼손 같은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 크나큰 재력일 수도 있고 행정적인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10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 뭘 먼저 하고 싶으실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이들 가진 집에 1억씩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담임 목사님께 100억이 생기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여보, 담임 목사님께서 100억이 생기도록 기도해야겠어. 우리 집은 애가 셋이잖아. 이제 네, 애가 좀 커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에게 마음속에 원하는 있는 것, 미래에 투자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자녀에게 투자하고 욕망이 있다면 욕망을 먼저 실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재력과 권력과 모든 힘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이 왕으로서의 재력과 권력과 모든 힘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사무엘상 6장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 때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겨서 돌고 돌았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음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일지라도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할 때에 소를 각 떠서 각 지파에 보낸 다음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소와 같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협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겠다라는 마음도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야 삶이 정돈되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대학생 선교 단체 중에 뭐 CCC도 있고 예전단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조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조이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믿으면 기쁘다는 뜻인가요? 조이가 기쁨이라는 뜻이니까요.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J-O-Y 그러는데 설명해 주기를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O,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두 번째다. Y, you third, 너 자신의 욕망은 세 번째로 내려놔라.
그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조이 선교단체의 주제요 모토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아, 지저스 퍼스트. 예수님이 첫 번째다. 예수님이 우선순위다. 예수님이 1번이다. 라는 것이 그 선교단체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친히 더욱더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워하는 내용이지요.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근데 수레에 싣고 오는 중에 소가 이렇게 놀랐는지 소가 뛰면서 수레가 흔들리자 웃사라는 그 집의 사람이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 집의 아들이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베레스라는 뜻은 치다는 뜻이고 웃사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럽지만 일단 한 가지는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착하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진노하실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종종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몰두해서 두려움에 떠느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하나님일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설명하면서 고집부리는 한 신학생을 봤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더디 노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대요. 학생들에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웃사를 이렇게 무섭게 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 가지의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를 하나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추측해서 볼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는 민수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의 물건들,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지 자세히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레를 끌고 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안에서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옮기는 일을 감당해라라고 하십니다. 수레에 끌고 가지 말고 짐짝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마치 왕의 행렬처럼 왕의 가마가 가듯이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들을 궤에 메어서 고리가 있겠죠. 이 나무판이 언약궤라면 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긴 나무 막대기를 고리 양쪽에 꼽는 것이죠. 그리고 가마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언약궤는 시은좌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왕의 보좌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같은 왕의 보좌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막 짐짝처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행렬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옮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다가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은 제사장들일지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일지라도 절대로 만지지 말라.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됨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죽듯이 이 성물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나아가서 조심할 것인데, 제사장일지라도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을 소홀히 대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언약궤가 흔들린다고 해서 어이구 잡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심판하셨던 것이죠. 물론 저는 우사가 천국에는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에는 갔겠지만 땅에서는 그 생명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이유인데요. 소수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우사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는 추측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이유는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때 우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치실 만한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고자 할 때 헌금을 속여서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헌금을 관련해서 하나님께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시고 그들이 숨지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좀 추측하기로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 해보면 우사의 이름이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니 좀 추측해보자면 언약궤가 2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데, 여러분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짜서 겉에는 금으로 바릅니다. 어쨌든 금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20년이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저거 우리 집 건데, 저거 내가 물려봐야 되는데, 저거 우리 자랑거리였는데, 내가 관리했는데, 마치 내 것인 양. 그리고 이것이 언약궤를 왕의 때문에 가지만 내가 몰고 가면서 이거 우리 건데, 어쨌든 3만 명이 뒤에 있고 3만 명이 앞뒤로 있고 최소한 내가 가는 거야. 마치 나의 힘으로 내 것인 양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을 수 있겠다
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웃사라는 사람을 치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웃사가 힘과 능력이기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을지 몰라. 3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왕, 언약궤를 모셔오되 3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왕이 바로 나야 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진 에드워드가 쓴 책인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전후로 왕 3명의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인데요, 맨 마지막 한 줄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이야기로 짧은 소설처럼 쓴 책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소설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 순간 언약궤를 옮겨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는 것은, 옮겨오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너무 무서웠어요.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언약궤를 옮겨오면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맡겨놓습니다. 어쩌면 오벳 에돔도 처음에 무서웠을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집이 계속 복을 받아서요, 나중에 역대상 26장 가면요, 오벳 에돔이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또 계속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민했겠죠. 연구했겠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다윗이 바뀝니다. 우리 12절에서 12절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방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오죠? 수레로 옮겨오나요? 아닙니다. 언약궤에 메고 옵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모셔와야겠구나. 언약궤를 메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6걸음을 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살진 송아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경배자의 마음으로 서고 있는 것이죠. 6걸음을 가고, 6걸음씩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참 대단하죠. 여기서 예배당을 가는 것마다 몇 걸음 갈까요? 여기서 저기 예배당 끝까지, 혹은 교회를 나가고 3층을 내려갈 때까지 6걸음마다 송아지를 잡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맨 앞에서 찬양 율동팀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막 거의 옷이 벗겨질 만큼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언약궤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나는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요, 앞으로는 모르겠고요,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예배자로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들은 종교를 이용할 때, 이 당시의 왕들은 종교를 이용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가 신의 대리자이니 나를 섬기고 경배해라 라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순간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예배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겠지요. 목사로서 잘하고 싶은 욕심 왜 없겠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가끔 이불 속에 들어가면 막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막 요즘 젊은이들 이불킥이라 그러는데 막 이불 차듯이 막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목사로서 잘하고 싶고, 또한 우리 직분자로서 섬기는 속장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뭐 찬양팀으로, 수많은 일들로, 또 교사로 우리가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인간의 사람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목사와 교사와 권사와 장로와 저런 직분으로 칭찬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성도로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나와서 춤추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 시간에, 모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춤추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즐거움과 만족과 은혜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